공안교회에 이전하고 두 번째 예배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아까 또 그분 그 동사무소에서도 또 왔다가 다 체크하고 가서 또 마음이 놓이고 또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동석이도 아프고 또 우리 이종은 집사님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다리가 좀 많이 아프셔서 힘드시다고 얘기하고, 저도 또 좀 그렇죠. 차에 교통사고가 좀 나서 목금 토까지는 잠시 이제 입원했다가 몸이 많이 회복돼서 나와서, 사실 말씀 준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말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몸을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복과 또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8복과 또 시편 23편 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의 8복에 들어갈 때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이 8복은 우리 영의 중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어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의 말씀은 천국 복음의 헌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의 두 가지 대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대조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38절에서 4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귀신이 사람의 밑으로 나갔을 때에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데려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제 자신에게서도 발견되고 또 많은 사람과의 상담이라든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이 아프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이 바로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어떻게?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 있어서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되어서 그런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로는 너무너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하고 우리가 정말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 그곳에 무엇 때문에 그곳에 비어 있을까? 비어 있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서 왜 이 마귀가 그 집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왜 그 집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이 쉴 곳, 자기가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자기가 나온 집보다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집보다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나온 집을 살며시 살펴보니 그 집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서 자기가 나올 때 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해서 자기와 함께 7귀신, 그러니까 8귀신이죠. 7귀신을 갖고 들어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한때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그랬잖아요. 너희의 열심을 내가 안다. 너희의 열심을 아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첫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땐가 정말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새벽기도, 철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비어 있을까? 청소하고 깨끗해서 마귀가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 봤을 때 많죠. 주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계셨다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 그래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칠 텐데 도리어 악한 더러운 귀신 혼자는 힘이 미약할까봐 7귀신같이 8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악하여졌고 더럽혀졌다고. 근데 이 모든 악한 세대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오늘의 제가 말씀의 주제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가졌던 그 많은 열심이 어디로 갔기에?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됐나. 그러면 오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팔복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팔복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난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우리가 마음이 애통할 수 있고, 마음이 궁휼할 수 있고,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이 없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노력을 했어. 내가 정말 철야도 했고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교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하여 만족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야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데 이미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장 앞에 4장 17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또 제자들도 뽑습니다.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신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어디에? 주님의 땅에. 당신 땅에 오셨어요. 왕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백성에
병마와 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주님이 누구만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갈릴리에 보면 이렇게 무리가 굉장히 많이 앉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가 없이도 크게 울림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필요한 심령, 어떤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8장에 보면 이렇게 5장, 6장, 7장에 천국 복음 헌법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4장에서 보이신 것처럼 8장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따르면서 뭐부터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것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병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주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셔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12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누구를 쫓아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파리의 왕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신 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고쳤다고 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6절 볼까요?
10장, 아이고, 20. 예. 그거 지금 잠깐 요 절수가 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못해? 바알세불, 귀신반 못해서 귀신에 수종드는 자로, 귀신의 쫄개, 귀신의 수종드는 자로 바리새인들이 한 이거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병을 고친 것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2장에 비어있다. 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하되 누구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683가지를 지키면서 나는 의롭게 산다라는 자기의 율법의 힘을, 율법이라는 이 강한 자, 율법이라는 이 강한 견고한 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한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683가지 또는 내가 선행, 내가 자기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내 지식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의를 준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볼 때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한 그것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포커스는 뭐냐면 이 심령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the poor in the spirit, 내 영 안에 가난함이라는 거죠. 내 영 안에 가난함이라는 건 내 영이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육신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고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내 영, 아까 얘기했죠? The poor in spirit, 내 영,
내 영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영 안에서 그 절박함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I am nothing, 나가 아무것도 아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해 왔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했으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죽은 듯이 겸손하게 있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자기 의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왜 비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다 비어 있고,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비어 있고 깨끗하고 수리가 되어 있어. 근데 다시 돌아왔어. 뭐가 빠져 있길래? 거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주장함과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뭐냐는 거예요. 문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이 겪었고, 내 안에서도 그랬고, 많은 사람 안에서도 이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이 부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혼이 아니에요. 혼이 아닙니다. 자아가 아닙니다. 자아가 겸손할 수 있어요. 자아가 희생할 수 있어요. 자아가 최선을 다하여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비어있어? 영이,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비어있네. 거기다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혼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수리까지 되었네. 그런데 이 혼이 너무 깨끗해져 있어. 진리로, 말씀으로 너무 깨끗해져 있어서 혼자 이 말씀을 계속 외워대고 읽어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회개하고, 이거 나 혼자 이거 못해. 그러니까 7 귀신 끌고 들어가서 내 혼을 더 어둡게, 더 조여들게, 더 흉하게 결박해 해서 내가, 내 영이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 이전보다 더 악하여졌는데,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젊은이들, 이 악한 세대가 완전히 내 혼이,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내 머리 위에 없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 자아가 왕이잖아요. 내 자아를 완전히 만족하여 그쵸, 높은 위치에 올리는 것이 이들의 삶의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젊은 세대의 악한 세대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때보다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이들이 자아에 완전히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심영, 영 안에서 가난하다라는 건,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힘입어, 아까 1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너희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 제가 이 간증은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YM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의 그 플럭 모임이라고 그래서 저희 조에 7,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학 선생이고 큰 학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오빠도 목사고 온 집안이 정말
혼신을 다하여 주의 일을, 정말 학원에서 뭐 버는 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한 중고등부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남편 전도해야지, 시댁 식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이 돼야지, 또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선물도 하고 막 희생도 하고 굳은 일은 내가 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했어요. 또 우리 그 플랑 모임에서도 이분이 정말 본이 됐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그랬는데, 그때 내 마음의 벽을 쓴 브루스 탐슨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내적 치유에. 그분이 와서 직접 내적 치유로 이 내 마음의 벽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벽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다시 얘기하면 혼은 희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찼는데 벽이 있어. 엄청난 벽. 그 안에 웅크린 웅크린 이 나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한 양심의 겉사람, 선한 양심의 이 겉사람이 무너졌어. 마치 뭐와 같냐.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알고 계시죠? 그는 성실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계급장도 있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사람이죠. 이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속은 문둥병자. 겉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승리와 성공과 전쟁에 가장 능한 자로서의 대장으로서의 모든 전략과 전술과 성공했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똑같아요. 썩어 문드러져 있어. 그는 큰 용사인데 그 몸은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옷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고 큰 학원의 수학 선생이요, 큰 교회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그런데 이 브루스 탐슨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그 귀에다 대고 질문하래. 그래서 무슨 질문? 그랬더니 너 예수 믿냐? 아니, 말이 돼요? 말이 돼? 오빠도 목사 몇 대째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교회에 관한 삶인데 예수 믿냐고 물어. 어머,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매가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에 막힌 내 안의 벽이라는 책을 그분이 썼어요. 내 안의 벽 속에 있는 억울한 피폐된, 예수는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예수를 내가 주여 하는데 예수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한 게 없어라는 예수에 대하여 그 거역과 믿지 않은 불신, 쓴뿌리가. 그래서 이 문둥병은 거역과 불신, 쓴뿌리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험난하게 내 인생을 개척하며 내 인생을 승리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를 부두둑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악한 영, 이 자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그 영 안에서 어린아이와 그러고요. 이 몸이요. 막대기야, 막대기. 5명이 이 사람을 업어서 방에 눕혔어요. 막대기로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인생의 험악한 그 아픔에 대하여 풀어지면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제가 잘 살고 언제 미국 오냐고 그런다고 한번 간증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하다라는 거, 이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랬죠?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가난함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상태를 가난함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함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 이 가난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난은 뭐냐면 내 영입니다. 영. 또 실질서도 있고요. 내 영이 거지 상태. 완전 파산 상태. 완전한 극빈으로 한순간순간 1초 한순간순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주의 영 내가 완전한 내 힘으로 내 영으로는 내 영이 비어있으면 안 돼. 1초도 비어있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자꾸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 영이 1초도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님을 완전히 사로잡아 내 영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 자아의 혼으로 이것을 보상하려고 그러고 대가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 이 마귀는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 The Spirit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어떤 영 우리가 에덴에서 뱀에게 내 몸을 내줬잖아요. 내 몸에 뱀이 완전히 들어오게 해서 내가 뱀의 몸이 되어서 죄악이 관영하여 지식나무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거 빠르잖아요. 옳고 그른 거 잘나고 못하고 막 계산하고 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 혼이 가득 찼잖아. 내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가득 찬 걸 뭐라고 그래요? 부패한 자아. 부패한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외워. 부패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걸 외우고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렇죠?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내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683가지라는 엄청난 율법이 이들이 이것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가 안 나와? 생명이 안 나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혼신을 다하는데 뭐가 안 나와?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영,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저절로 매고 내가 내 혼 가운데
외웠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내 영에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생명으로 활성화시켜서 내 몸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안에서 주의 영, 내 영이 가난한 심령인데 1분 1초도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숨이 안 서지는 예민함.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 영이 느낄 수 있는 예민함, 센스티브함. 그 임재가 맛보아 알아지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여기 계시네.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몸에 센서, 내 몸이 뭐처럼 성령이 임하는 센서로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네로 하는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거지 상태, 푸토코스, 완전히 파산 상태, 완전한 극빈으로 한순간 한순간 성령이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임하여서 내 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그분이 생명이 되게 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영,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영과 진리가 만날 때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돼서 내 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천국,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에게 섰을 때 그 병들게 했던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서 주의 영이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영을 사로잡아 있던 영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아직 이가 감지를 못해. 내 자아가 이걸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도 있고 또 뭐 직장도 다니면서 내가 집도 있고 직장도 다니면서 내 자아로서의 내 생활도 건강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주님을 순간순간 부르는 거로서는 말하자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내 자아도 뭐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걸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영 안에서 1분 1초도 그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뭐냐. 속을 완전히 비워. 속을 완전히 비웠어요.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누구로 가득 차?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인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열쇠가 이거가 굉장히 말이 좀 험악하죠. 파산, 극빈, 이런 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미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8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줬어요? 복 줬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임했대. 그게 완전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뭘 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무가 뭘 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귀신 들린 자가 뭘 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쵸? 어둠이 뭘 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아픈 상황이 뭘 봐? 내 안에 계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집이 비어있지 않고 청소되어서 더 센 거 들고 와서 더 무너지고 황폐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못해. 그거의 오직 유일한 게 뭐냐면 그 영. 복을 명하되. 복이 뭐? 그 영. 그 영.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뭐로 돼 있어요? 그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 속에 있는 마귀, 사탄, 지식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사단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우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내 육체의 극치, 내 육체의 아름다움, 내 쾌락의 아름다움, 내 인생의 목적지와 같은, 내 자아의 완성과 같은. 근데 뭐가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내가 성공했는데 생명이 없어. 내가 승리했는데 생명이 없어. 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생명이 없어. 내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 요 생명,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살려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심령. 어떤 심령? 영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생명이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생명이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승리, 내가 이 땅에 혼신의 노력을 해서 이뤄낸 그것이 한 머리카락 하나도, 한 획도 생명과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아 내 영이 심히 가난하다라는 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영 안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데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영생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리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막 아유 주님이 이렇게 막 너무너무 내 마음의 소원을 잡아서 막 하는 일마다 성공하네. 근데 그 안에 속은 비어있고 깨끗하고, 그런데 누구는 없어? 예수가 없으면 얼른 들어와서 일곱 귀신, 이거 망하게만 하지 않아요. 일곱 귀신, 여덟 귀신이 망하게만 하지 않아요. 망하는 건 굉장히, 망하고 가난하게 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저급한 단계.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너무너무 성공해서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으로 나보다 더 왕이고, 나보다 돈 더 많고, 나보다 명예가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Emperor Spirit, 이 제왕의 영이 더 무섭죠. 가난하면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쉬워. 내가 무식하면 내가 정말 배워도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빨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born again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요걸로 저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뒤에 오는 복의 열쇠인데 이 재료가, 이 복을 주는 이 재료가요, 사람을 너무 잘하셔. 주님은 우리를 잘하셔. 성공할 때 주님을 찾는 게 쉬워요. 완전히 망할 때 주님 찾는 게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재료를 뭘로 써? 쓰라린 실패. 쓰라린 실패, 고통.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아니 전문가 중에 전문가, 고수 중에 고수, 어부가, 아니 이거 표현 되게 많이 잘해요, 목사님들이. 이 표현 재밌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그냥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까, 하나님의 아까 인간적인 바다의 생리, 또한 전문가의 기술을 통하여 고기 잡을 수 있는 때에 고기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날 너무 바쁘셨다.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막 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빨리 나가. 여기서 들어가려면 빨리 나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철저히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뭐하는 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최대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후에 그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영이 주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킹덤의 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타이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룻기도 보면,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룻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이제 가장 위험한 요소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비교 경쟁하며 내가 못나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라고 좌절과 실패와 우울증과 비교해서 나는 뒤처지고 나는 실패자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 가운데 가난하여져서 주님 앞에 가지 않고 내가 나를 놓아버려. 내가 나를 놓아서 우울증과 좌절과 늪에 빠질 때, 이게 굉장히 깊은 늪에 빠진 어두움을 오래 겪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은 뭐와 관련이 돼 있다? 하나님이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 가운데 심히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이 누구를 만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더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룻기 1장 21절,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읽어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귀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충불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엘리멜렉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멜렉 왕이잖아요. 왕의 가문으로서 기럨과 말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풍족히 나갔어. 풍족히 나갔는데 이 나옴이라는 것은 단물인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 내 인상 보지 않냐?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어. 과부만 셋이야. 룻, 또 나오미, 그쵸? 또 오르바, 과부만 셋이야.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어서 계대 결혼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의 계보, 끊어진 다윗의 계보를 해서 왕의 계보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이 가난해지면, 영이 아까 또 우리 누구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도 어떻게 했어요? 나만 장군 대단하잖아요. 바다에서, 바다가 아니고 약국강에서 7번 물을 적신 후에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되었을 때 자기 왕이 자기 팔에 손을 대고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팔을 잡고 절을 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는 누가 없어? 내 안에는 이 우상숭배의 귀신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왕이 내 손을 잡고 절할 때 내가 절하는 게 아니라 왕이 구부릴 때 내가 구부릴 때 요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이 누구가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 복은 무엇이냐면 복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주의 영이 임한 거. 영이 임한 거. 영이 임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땅을, 건설할 수 있어요. 또 그 영이 임하여서 짐승들과 나무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 영. 그리고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킹덤의 현재적인 삶과 하나님의 킹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킹덤의 현재적인 삶과 또 앞으로 올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앞으로 올 하나님의 킹덤 2 라인을 내가 현재 살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복, 또 브레스, 이 브레싱은 뭐냐면 이 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브레싱과 해피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신기루 같이 생각지 않을 때 좋은 남자가 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아내감이 내 안에 탁 서 있어. 기분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업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돼. 이런 거, 해피니스. 그런데 왜 주님은 여기에서 브레싱을 썼을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the blessed,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이 브레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브레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육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 육신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내 안에 있는 옛자, 육신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누구의 영으로? 내 영과 주의 영. 내 영과 주의 영이 하나가 돼서
심령이 1분 1초 머리카락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이 가득 찬 자, 너무나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는 이미 그 안에 귀신이 손을 댈 수가, 주인이 있으니까. 왕이 있어. 왕이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 그는 가는 곳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내 존재의 끝을 본다. 내 존재의 끝. 내 존재의 끝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는 자, 완전한 영적으로 소경이요 무지하고 파산하고 무너진 상태고 쓸모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정말 거지와 같고 복을 받을 만한 것이 내 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존재 근본을 볼 수 있는 게 복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이 율법 전체를 외우고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대제사장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승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 누구한테 임했어요? 바디메오. 장님, 주여, 주여 하도 예수 하도 불러대니까 그 앞에 갔어요. 네가 나에게,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즉각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일 때 그렇게 금방 나와.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금방 안 나와요. 이거 정말 내 평생에 한번 물어보시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저거 얘기해야 되나, 이러면 끝, 가셨어.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대답할 때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 거. 또 문득병자.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대제사장이요, 공주요, 왕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재와 같아. 내가 재와 같아.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낫고, 손 마른 자가 낫고, 그쵸? 간질병 환자들이 낫고, 또 누가 낫어요? 여기서 각종 병든 자가 낫다라고 여기에 써 있어. 성경에.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런 거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안 나왔어. 하나님 나라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속에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겸손하거나 선하거나 잘나거나 종교적 엘리트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의 포장의 어떠함이로 나갔다가 박살난 사람. 이거 귀신.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이 스게의 아들, 스게 아들들이 바울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데 그 안에 뭐였어? 속이 비어있어. 속이 비어있고 흉내내느라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스게의 아들들에게
가서 귀신들이, 내가 바울 안엔 주님이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도 주님이 있었어, 베드로 안에도 주님이 있었어, 야고보 안에도 주님이 있어서 내가 거기 못 가. 근데 네 안에 비어있네. 막 다 핥혀버렸잖아요. 온 얼굴을 다 핥혔다니까. 여러분, 나 저번 이거 볼 때만 쓰게 아들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막 하나님 말씀도 설교하고 뭐도 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귀신이 볼 때 야, 내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이 있으십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여 내 안에 나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잘난 사람한테 안 갔어. 막 그냥 너무너무 유창하게 가리키는 사람한테 안 갔어. 누가 강해? 그들 안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성령이 임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야.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 가리켜. 내가 너무 그러니까 사단이 핥혀야 돼.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죄악된 어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부패한 자,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부패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것을 내 영이 심히 가난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존재의 이유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본질이 된 자들,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귀신의 한 마리도 못 쫓아내. 이거를 아는 자, 이걸 아는 자가에게 주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누구십니까? 이 산상수훈의 1절부터 이 12절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산상수훈 1절부터 12절 또 5장, 6장, 7장은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내가 심령이 심히 가난해요. 100% 가난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혼신의 노력을 하여 자로 하는 거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를 알고 심히 내 영이 가난하여 혼신의 노력도 하되 뭐를? 영을 활성화시켜서 내 육체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이 5장, 6장, 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와 같냐? 이 팔복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마귀와 함께, 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몸이 노뱀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 이 마음이에요. 태초로부터 우리를 만드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이렇게 지으셨어요. 주님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내가 심령을 주었다 그랬잖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3장이 아니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펼치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네네네. 심령을 지었는데 어떤 심령을 지으셨어요? 어떤 심령? 이 심령.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가 과연 한번 5장, 6장, 7장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 이게 나의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근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마음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을 아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마음인 것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가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 8장에 곧바로 문둥병자들과 손 마른 자들과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우리 배가 아픈 거 나을지어다, 당뇨도 나을지어다, 머리가 아픈 것도 나을지어다, 손이 합지증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5개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묶인 모든 그 병마들의 모든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치유의 빛의 광선이 들어